우리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고백. 오늘 성경은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표제라고 부르지요. 누가 그렇게 적었는지는 모르지만 개혁교회는 이 표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을 복음주의자들은 다윗의 시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우리에게 남기는 하나님의 말씀, 저자 다윗이 기록한 시라는 의미이지요. 시의 저변에 흐르는 정서는 1차적으로 슬픔입니다. 고난입니다. 우리 시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27편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는다는 것은 맹수 앞에 있는 양, 맹수 앞에 있는 사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짐승들 맹수가 먹잇감을 잡으면 뜯어먹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원수를 특정화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이름이 군대입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닙니다. 이거 이 문제 좀 해결하면 저 문제 터지고, 저 문제 겨우 수습하고 있으면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식 문제 때문에 골머리가 왔는데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2중, 3중, 4중, 5중고를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수가 다윗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이 가득한데 그 대적의 초점은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대적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내가 왜 공격받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위증자, 위증이 뭡니까? 거짓말로 김용우 목사가 여자야, 내가 어제 여탕에서 봤어, 이렇게 위증자가 나를 일어나 위증하는 정도만 아니라 나를 치료하고 있다고 하니, 이 오늘 읽었던 시편 27편 전편에 흐르는 것은 공경 혹은 고난, 고통스러움입니다. 상황이 참 안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들은 그러면 안 되죠. 부모가 뭡니까? 끝까지 한편 들어주는 사람 이름을 줄여서 부모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부모가 뭡니까?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거 잘못된 거야. 그 경찰 선생님 잘못한 거예요.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이게 부모 아닙니까? 당장 그렇게 해도 일단은 우리 애는 아니에요. 아이고 선생님 저를 데려가세요. 우리 애는 안 됩니다. 청춘이 구말리 같은 우리 애 안 돼요. 죄를 풀어주고 내가 대신 감옥 내가 대신 줄게요. 이렇게 하는 게 부모인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 하면,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본문을 은유적으로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부모가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그 말을 역설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윗이 쓴 말이라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윗 자기 생각에 부모가 자기를 확실하게 버렸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사무엘이 네 자식 중에 한 명 임금 세울 테니까 다 부르라 그랬는데, 그 양새끼 몇 마리 아깝다고 이 막내 다윗은 안 불렀잖아요. 그 버린 건 아니지만 약간 무시한 거죠. 야, 너희 형이 좋은 대학 나오고 너희 형이 허우대도 멀쩡한데 너는 임마 공부도 못하고 양이나 치는 녀석이 네가 어떻게 그 형을 제치고 그 자리에 오르겠냐, 너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부모 생각에 장남 차남을 더 염두에 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버렸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때 이제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막 고난을 당할 때
아마 아버지 이새나 다윗의 엄마도 좀 괴롭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부모가 그저 지금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자기 아들이지만 이렇게 막 뒤에서 욕을 하면서 사울에게 목숨을 구걸했나? 뭐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윗 생각에는 야, 부모님이 이럴 수가 있나? 참 그래도 다윗이 효자예요. 다윗이 사울이 막 자기를 심하게 괴롭힐 때 이 부모님을 이 모압 임금에게 좀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효자인데 부모 입장에서는 다윗 생각에 자기를 버린 것 같은 슬픈 시절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부모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응? 나는 주워왔나? 이런 느낌이 들고, 또 동생한테는 더 챙겨주고 이렇게 우리는 안 챙겨주고 그런 거예요. 저희 집도 형제가 6인데 시골서 뭐 그렇게 뭐 못 산다 뭐 시골 그때는 다 똑같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 우리 누님하고도 대화하다가 누나 어릴 때 우리 고기 애가 소리 지르니까 듣기 좋네요. 괜찮아요. 애가 누나한테 누나 어릴 때 집에서 이렇게 고기 이렇게 갈비 같은 거 구워 먹어본 적 있나? 그러니까 누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어릴 때 50년 전에 이렇게 40년 전에는 고기를 한 덩이 사가지고 이렇게 물 많이 붓고 끓였죠. 그래서 국그릇에 고기 찾으려면 옷을 벗고 수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물어요. 형도 어릴 때 이렇게 앉아서 쭉 둘러앉아 요즘처럼 막 갈비 구워 먹고 해본 적이 없다. 우리 식구들 거의 다 없는데 한 명 있어요. 큰형. 그러니까 어머님이 우리 다 없을 때 큰형만 구워준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게 뭐 우린 다 이해됐어요. 큰형이 우리 집 애들 보니까. 그렇지만 그게 뭐 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생애에는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확실한 인식이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됐겠죠. 다윗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 모든 인생의 고난은 당연히 정상이라고 말씀하신다. 왜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나서 이 사람의 인생의 고난을 다루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시작. 인생에 고난은 이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범죄하면 아내와 너, 남자와 여자 모두가 인생에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란 것이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아담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인생에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여자와 남자 모두가 공부하는 고통, 놀고 싶은데 공부해야 되는 고통,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남들보다 성적이 오르지 않는 고통, 성적이 오르지 않는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엄마의 고통스러운 마음, 이게 계속 있습니다. 돈 버는 고통, 돈 쓰는 고통, 하고 싶은데 못하는 고통, 하고 싶은데 건강이 무너진 고통, 먹고 살만한데 이런저런 고통이 인생에게 있습니다. 금수양관에 가서 우리 교인들의 헌금한 봉투나 신망했던 자료들, 요즘 하도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이름 뭐 이런 게 있는 것을 다 불태웁니다. 이 불을 태우다 보면 여러분, 불이 이렇게 태우고 바람이 불면 불티가 1번 땅속으로 막 파고 들어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질문 같지 않은 것도 답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불을 피우면 그 종이 있거나 쟤들이 타면서 막 바람이 불면 그 불티가 위로 올라갑니까? 막 두더지처럼 땅을 파고 들어갑니까? 당연하죠.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건 너무 정상입니다. 성경 말씀 욥기서 읽습니다. 시작. 고난은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그런데 고난 왔다고 왜 죽는다는 건데요? 고난이 오는 게 뭐 재미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고난을 누가 재밌어요? 저만 해도 이렇게 지난 주간에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뭐 가던 차가 갑자기 도로변에 서기도 하고, 또 이게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지금은 그걸 좀 들어줄만 하죠. 지난 주간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예, 아픈 것도 고난이고 다 인생의 고난이에요. 자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고난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고난. 혼자 월급쟁이 해도 고난이고, 회사를 차려도 고난이고, 식당에 서빙하는 직업도 고난이고, 돈 좀 모아 식당을 오픈해도 고난이고, 인생의 고난. 10대는 10대 고난이 있고, 30대는 30대 고난이 있어요. 70대는 70대 고난이 있고요. 병상을 이제 마지막 삶의 지점으로 보는 노년의 인생에는 또 노년대로 고난이 있어요. 근데 왜 있다고요? 왜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 말했으니까. 불태우면 제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은 당연하다. 창세기에서 너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모든 여자도 모든 남자도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을 누가 기록해요? 다윗이 기록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요? 사도행전 읽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읽으면 외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황금기야. 이 황금기를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아. 그래서 여러분 황금기에 쓸데없는 걸 자꾸 집어넣게 만드는 거야. 뭐 영어 수학만이 아니고 핸드폰 이거 게임이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을 한 3분의 1만 줄여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도 다 바꿀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알아. 여러분 이 잘난 머리 성경 외울까봐,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 들어갈까봐 마귀가 기겁을 하는 거야. 왜? 너희들은 읽으면 외워버리니까. 말씀이 외워지면 폭탄이거든. 마귀들 진지가 막 무너진다고. 여러분 말씀 외우면 여러분은 역사를 바꿀 목사가 될 수도 있어. 세상을 바꿀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고. 뛰어난 엄마, 뛰어난 아버지가 된다고. 우리 마귀가 알아. 그냥 대충 살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살라고. 이래서 여러분 뭐 성경 못 외우게 한다고. 여러분 성경 외우면 여러분 믿어봐도 돼. 주의 말씀이 세상을 막 변화시킨다고. 좌우의 날성검처럼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렐루야. 네, 외우자고. 이 성경을 누가 기록한다고요? 사도행전에 나와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 그냥 보통 범인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이 딱 보다가 우와, 다윗 전에도 뭐 수천 년이 있었을 것이고 다윗 이후에도 지금도 역사가 되는데, 이 보다가 한 3,000년 전에 다윗을 딱 보니까 저 자식 봐라, 어머 저거 봐라, 우와 희한한 놈이네 하고는 마음에 드셨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어요. 빌어요. 하나님 저 좀 김 목사 좀 마음에 들어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잖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다고 해주기만 하면 우리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야 저놈 마음에 든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다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너한테 역사, 구원의 세계,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리고 문학, 음악,
여러분 뭐 우리 성가대 대단하지만 다윗은요 노래 부르면 귀신이 물러갔어요. 할렐루야. 예. 노래 부르면 귀신이. 우리 잘못 노래 부르면 다 지워버린다고. 우리 잘못 노래 부르면 귀신이 몰려와. 졸음 귀신이 몰려온다고. 다윗에게 다 주셨어. 다윗에게 진짜 뭐 다 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다 없다. 여러분에게 왜 고난이 없으면 안 되는데? 왜 여러분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야 돼? 왜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막 여러분 자식들이 무조건 막 탄탄대로로 가고 그래야 돼요? 그러기를 저도 기도하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은 마치 불태우면 불티가 땅속으로 파고드는 게 아니고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정상이다. 갑자기 뇌경색이 오고 교통사고 생기고 갑자기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뭐 사람들이 마타도어하고 없는 말로 지어내고 막 그래서 고통당하고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기분 나빠도 말해봐요. 정상이야 비정상이에요? 정상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은 모든 인생에 고난은 정상이라고 말씀하신다. 자, 우리 힘겹지만 한번 아멘. 그게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러니까 왜 죽냐고. 왜 교회를 안 나오는데요? 고난이 왔다고. 아니 뭐 너무 좋아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무슨 고난이 왔다고 중리 사니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이냐 말이죠. 있다는데 누가? 하나님이 고난이 있다는데 왜 우리가 없다는 건데요? 왜 고난이 오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죽기는 왜 죽어요? 고난이 아프지. 다윗이 아프니까 막 죽으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끝이 안 났어요. 시편 27편의 저자를 다윗이라고 굳이 성경이 밝히는 것은 이렇게 네가 부러워하는 사람도 고난이 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윗을 통해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다윗이 지금 겁먹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을 우리 학생들 표현을 보면 쫄았습니까? 아, 난 끝났다. 우리 엄마는 배운 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도 배운 것도 없고 우리 집안은 뭐 태어나 보니까 무슨 부자는커녕 아버지 엄마가 빚만 지어 있고 우리 집은 희망이 없다. 나는 뭐 공부해 보니까 알잖아. 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필요는 있지만 나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영어 수학을 배우는 게 옳은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공부해보면 저놈이 나보다 뛰어나다는 게 알아요. 근데 반대로 나는 또 이게 잘해. 가령 수영. 공부 잘하는 놈하고 수영해보니까 이거는 뭐 내가 3번 왔다 갔다 해도 아직 절반도 안 돌았어. 나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게 있어요. 나는 뭐 공부도 잘하지만 음식 만드는 게 너무 좋아. 나 음식 만드는 게 너무 좋고 뭐 남들은 막 그림 그리는 거 힘든데 나는 뭐 그냥 종이만 하나 있으면 그림이 그려져. 여튼간에 사람마다 그런 다양한 난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튼간에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더. 나는 내 인생을 해결하지 못한다. 내가 담대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누가 나의 구원이라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봐야 구원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봐야 자식을 복되게 하는 것은 결국 누구신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당당합니다. 여호와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얘는 자기의 구원의 힘을 나에게 뒀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우리 뭐 멋지게 읽습니다. 이 성경이 뭡니까? 얘 다윗, 내가 좋아했던 얘는 나를 의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란 말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더 좋은 길이 열린다 이 말 아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란 말이 뭡니까? 여튼간에 하나님에게 달렸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하나님께 달렸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당당합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 달린 것까지는 동의하는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편이란 의식이 있어요. 아니 여호와에게 구원이 달린 것까지는 좋은데 이 목동이 왜 당당한 거예요? 여호와가 생명에 비친 거는 좋은데 왜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분하고 자기하고 따라합시다. 특수관계다.
뇌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특수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인생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얘는 인생을 나를 의지하고 당당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절망적으로 사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지. 그냥 비는 거지.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신 것까지를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구원,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고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다 좋아요. 나는 여호와가 전능한데, 나는 여호와가 전능하신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 자기 아들까지 주셨으니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해림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오늘 읽었던 성경 27편 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이건 현실이지만 나는 괜찮다.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인생의 승리가 누구에게 달렸다고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안 할 필요는 없지만 인생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의 인생이 있어요. 한번 더 합시다. 원수가 군대라 할지라도 승리는 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2절을 읽습니다. 오늘 계속 시편 27편을 봅니다. 시작. 저건 과거형이죠.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넘어졌도다. 과거의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지난번에 사자들이 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사자의 아가리에서, 사자의 이 주둥아리에서 내 양을 꺼낸 적도 있었고, 그때 도우셨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조그만 물맷돌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압니다. 요만한 돌멩이로 골리앗을 못 쓰러뜨리는 거. 돌멩이는 내가 던지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이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악인들이 나를 잡아 뜯어 먹으려고 왔지만 그들이 넘어지고 내가 승리했었도다 라고 하는 과거의 근거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이니 지금과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고 나는 평안히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적들은 계속 오겠지만 나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여러 증거들을 통해 이기게 하셨듯이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이 사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예, 다윗은 참 멋진 인생이에요. 오늘을 살면서 과거의 증거가 너무 힘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원수를 이기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다윗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고 당당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이겨본 증거가 없어요. 다윗은 골리앗한테도 이겨보고 블레셋한테도 이겨봤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없어요.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요, 다윗의 증거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증거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다윗의 증거는
우리의 증거의 억만분의 1도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윗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증거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그런 증거 있었으면 이겼겠죠. 증거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았고 예수님은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처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흐릿하게 멀리서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다윗이 겨우 증거를 삼는 것은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해줬다, 사자의 아가리에서 양떼를 건졌다는 이런 몇 가지 증거들입니다. 그런 증거들이 작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증거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하고, 그런 증거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지킨다는 증거라고 말하는데 굳이 아니라고 말할 필요까지 없지만 이 다윗이 가진 증거는 너무 작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자기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성경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약판 신앙이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뜯어 먹으러 오든지 원수가 군대를 동원하든지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를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담대했던 신약판 다윗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로마서를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 이야기만 빼면 시편 27편의 어느 구절에 끼워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다윗의 정신입니다. 아무리 환란이 오고 천사가 달려들고 사망이 죽음이 암만 원수가 달려도 내가 이길 것이다. 신약판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구약판 바울이겠죠.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가 부족한 거 압니다. 사도 바울도 죄인의 개수라 그랬고 다윗의 죄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바울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는 것 말입니까? 못 끊는다는 말입니까? 다윗이 바울이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바울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느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만 읽어서 여러분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는 복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의존전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바울도 자기 힘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왜 우리는 여러분의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힘이 조금씩 줄어들면 왜 죽으려고 합니까?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요 힘이 있었는데 은퇴하고 은퇴를 해도 주님이 은퇴하십니까? 안 은퇴하십니까? 제가 건강할 때는요 진짜 주님이 일 많이 했는데 병들어 병들면 주님이 일 못하십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죽음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의지의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을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세다는 말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말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제가 하려는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 전능자가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결국 여러분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백날 전능해봐야 여러분이 약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리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복되다는 믿음의 결론적 확신이 이 아침에 여러분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당위성을 설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알아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내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걸 알 수 있고 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는 그 지점이 믿음인 것입니다. 병상의 마지막 의사가 임종을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60만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내 영혼은 안전하다고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굳건함, 믿음의 확신의 교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시조를 많이 읽었으니까 제가 칼빈 주석을 좀 읽어서 여러분 같이 나누겠습니다. 칼빈 주석 시편 27편 바로 이 성경 구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맞는데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전능하시거든요. 불신자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다는 믿음이 내 모든 공포를 몰아내는 지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칼빈의 말이 너무 아름다워요. 뭐라 그랬냐 하면요, 믿음이 자기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분명한 수단인 점을 잘 알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은 신실한 분이라는 믿음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천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원천이라는 것을 이 다윗도 바울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전능해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 지금 살아 계셔요. 근데 이거를 내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거기까지만 있어.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과 자기가 연관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증거는 좀 조잡스러워요. 몇 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조잡스러워도 맞아요. 성경이 기록할 만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보다 더 탁월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뭐요? 십자가.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죽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안 도우신다고요? 논리적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자식 낳아봐요. 특이해요. 지금도 부모님이 여러분을 특이하게 보지요? 어이구 인간아.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부모야. 전능자가 전능한 마음으로 완벽하게 사랑해 우리 아들까지 죽이셨어.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를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오늘 하루와 여러분의 앞길이고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 대학 진로 이후의 미래. 대학이 꿈이야? 대학에서 평생 살 거야? 여러분이 그리고 행복한 거잖아. 행복. 여기 대학 나온 사람들 많아. 대학생활 지나가. 여러분 대학이 지금 꿈이겠지만 여기 좋은 학벌도 많아.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나 꿈이 그게 아니지. 꿈이 뭐야?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요? 범사에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임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 되고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다윗이 그것을 알았고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시편 27편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제발 잔머리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요령껏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되겠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곤모술수의 길 말고 하나님이 다니는 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녔던 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녔던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평탄한 길은 바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뭐 쉽게 돈 버는 그런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어떤 잡스러운 것도 올 수 없는 사랑의 길,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내가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목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인생 자식 키워보셨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악인들이 시작. 과거에도 고난이 있었고 지금도 다윗에게 일정한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흐르고 있는 정서가 첫째로는 고난이지만 진짜 정서는 무엇입니까? 담대함인 것입니다. 과거에도 고난이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이지만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평안합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도 쫄장부처럼 두려워하고 지금 몸이 좀 아픈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도 아니고 있던 돈이 좀 없는 거고 원래 지금 돈이 좀 없는 거지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부모님 먼저 하늘로 데려가신 거지 나를 저주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럼 지구상의 고아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겠네? 몸이 아픈 사람은 다 저주받은 인생이겠네? 아니지. 하나님이요 인생에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나를 위해 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한 주간 여러분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 의지하는 길에서 승부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는 것도 결국 여러분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한 주간 이 시대의 다윗, 이 시대의 바울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윗의 입을 통해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뭔지를 보여줘서 이건 너무 실제적인 힌트입니다. 큰 총론만 있고 강론이 없으면 디테일한 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얘는 내가 모든 거 다 너희들이 말하는 몰빵을 했는데 얘한테 왜? 내 다윗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뭔데요? 얘가 날 의지한다. 다른 애들은 뭐 교회 다니면서도 뭐 하나님 전능하다 그러면서도 쫄장 보고 살고 겁먹고 막 두려워하고 버들버들 떨고 뭐 어려움 오면 교회 안 나오고 그러는데 얘는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얘는 진짜 날 진짜 의지했다. 얘가 진짜 나를 의지해서 얘한테 성경을 지금 쓰라고 한 것이고 너희들 읽으라고 얘가 진짜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얘에게 내가 복을 줬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다윗은 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냐는 거죠. 뭐 어떤 방식으로 성경 말씀 시편 27편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소원이 좀 우리처럼 뭐 돈 주세요, 뭐 밥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뭐 우리 애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저게 뭔 소원인지 좀 헷갈리잖아요. 여호와께 청하였던 거, 하나님께 소원했던 게 한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시편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지은 시로 저도 그래 보여요. 시편 전체가 지금도 도망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다윗이 지금 뭐 사울에게 도망을 당기는지 이번에 압살롬 피해 도망 당기는 할 때 지금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지금 시 전체가 지금 도망 다니는 냄새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기 이유가 너무너무 당신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편이 기록돼 3000년쯤 뒤에 우리가 볼 해림교회 성도들을 복주고 싶어서 다윗에게 저걸 기록하게 하신 거죠. 우리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소원이 저게 내가 여호와께 집 도망 다니면서 이 다윗의 소원이 빨리 나를 괴롭히는 저놈 죽여 주십시오. 빨리 내가 왕권 회복 예루살렘 다윗성에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빨리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소원이 한 가지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게 한 가지인데 저게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이, 그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이 다윗에게는 계속 소원이 하나였다는 게, 과거에도 지금도 다윗에게 소원이, 우리 해림교회 소원이, 우리 해림교회 모든 소원의, 우리 해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소원은 온리원밖에 없는 줄 저는 압니다. 이 썰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밥만 먹어도 온리원 그 사람 내가 전도했네 그래. 근데 다윗에게는 도망을 댕기면서도 소원이 하나 있어서,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뭐냐고? 따라합시다.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성전을 말하죠.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저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한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게, 우린 다 죽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게 너무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경배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진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소원이 뭐예요?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윗의 소원이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소원한 게 뭐라고요? 빨리 주일이면 교회 가서 주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범사에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도망다니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다윗의 소원이 쉬워요.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에게 빠진 사람, 얘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기 실제적인 거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저 본문에만 나오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시편 23편에도 다윗의 소원이 나와요.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편 23편 6절 시작. 1차적으로 여호와의 집이 성전인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 계신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는 귀한 거예요. 우리 시대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조롱이 있어요. 예배당을 이런저런 헌금을 강조하기에 성전이래 부르는 건 위험하지만, 주님이 계시다는 의미에서 예배당을 성전으로 부르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별 논리를 다 갖다 붙이는데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돼요. 예배당을 너무 신있게 하지 말자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러면 한번 합시다.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전 맞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이 성전이라 말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높이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까? 제가 한때 기운실 간사하면서 그런 소리 하고 들었는데 내가 부끄러워합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돼요.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주의 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예배하는 공동체의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나 소나 교회를 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애들보다도 교회를 소중히 하고, 왜?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와 찬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보다도 주의 예배당을 사랑하면 저는 복받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요즘 그거 많이 느껴요.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목사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걸 느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오랫동안 붙잡았어요. 주님, 제가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뭐 다 떠나서 예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복받을 가능성은 제로예요. 아이고, 애를 또 올렸네요.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아기를 위해 나왔어요. 우리 아기가 있으니까 참 좋네요. 나도 설교하고 지도 설교하고 같이 이렇게 좀 좋아요. 예배를 함부로 대하면서 복받겠다, 다윗적이지 않아요. 다윗은요, 도망다니면서도 예배를 그리워했어요. 도망다니며 소원이 뭐였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경배해야 되는데, 주님 찬양해. 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돈 벌러 다닌다고? 내가 골프 접대하러 다니고 내가 이 짓하고. 골프를 지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골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번개 맞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처럼 아팠어요.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는 것도 봤고요, 자식들이 싸워서 저것들이 찔러 죽이는 것도 봤어요. 친자식인데 아들이요, 그놈의 권력이 뭐라고 아버지 죽이고 권력 뺏겠다고 아들 피해 도망도 다녀봤고요, 내 아내의 아버지 장인 사울이 죽이러 도망도 다녀봤고요, 자기가 사랑했던 부하가 배신하는 것도 봤고요. 야, 다윗이요 아파요. 다윗이 인생을 알아요. 다윗이 아픈 거를 경험한, 다윗이 정말 다 겪어봤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 의지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뭐라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소원 아시죠? 뭔데? 돈 줄까? 아니요. 어디 벼슬 줄까? 뭐 아니요. 뭐 해줄까? 내가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예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시편 50편 14절 15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감사로 시작.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과 바울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가 고장났다면 지 힘으로 사는 겁니다. 절망이 뭐예요? 교만스럽게 지 혼자 결정한 거잖아요. 자살이 뭐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교만이 뭐예요? 지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의 파괴는 좋아 보이든 실패든 똑같아요. 내가 한다는 게 내가 한다는 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시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 예배를 소홀히 하고 무슨 헌금 많이 하면 좋지요. 교회도 복되고 선교사님도 없고, 그러나 예배부터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한번 살다가 죽어봅시다. 주여, 나도 주의 전에서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변함없는 그 동일성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원수들은 나를 뜯어먹으러 달려들고 원수들의 수는 군대처럼 많았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겠다는 이 감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도 일평생 동안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가 망가지고 믿음이 고장난다면 그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도 절망도 내용은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인 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고난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사랑하겠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삶, 가족, 직장, 인생을 다시 정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살면 우리가 역사를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살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후손을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바울처럼 살면 교회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 삶에 대입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믿음으로, 이 담대한 신앙으로 자기를 점검하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과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청소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대통령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들을 임기 동안 이루게 하여 주시고, 임기가 한 달이든 1임기가 3년이든 5년이든 임기 있는 동안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이 불식되어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 아름다운 대한민국 만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부모는 나를 버리고 세상과 건강과 질병과 물질은 비록 나를 잠시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는 다윗, 바울식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삶에 기꺼이 대입하며 그 확신의 믿음으로 인생을 다시 걸어가며 다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주님 높이는 인생은 끝내 하나님이 영원하게 한다는 걸 기억하며 자신의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설교 중심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흩어지는 해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